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떠지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12일자 말씀이고요.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다져지는 공동체.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또 묵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해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여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해서, 그러니까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라. 견고히 서라. 15장 말씀인데, 1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인데, 여러분 진리라는 이 헬라어는요, 알레세이아란 말이에요. 알레세이아. 근데 이 접두사 알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세에서 레세는 잊어버리는 것, 망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알레세이아는 잊어버리는 것에서 벗어나다,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보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로 가르친 전통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신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족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는 거고, 거짓의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자꾸만 다른 것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부분을 빼버려요. 이게 이단들, 사이비들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이비, 그 이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계셨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한 발은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한 발은 모래 위에도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한 발은 바위 위에, 한 발은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 모래 쪽으로 빠지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이 모두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러니까 두 발로 딱 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이, 그러니까 한 발이 어디 다른 쪽에 가 있는가, 세상에 있으면은 반드시 세상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 발을 어디 세상에 좀 잠깐 놓았다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킬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지켜야 어려움이 몰려올 때, 환난 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붙잡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그 삶에서 붙잡아줘요. 내가 또 말씀을 지키면은요, 말씀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붙잡아줄 때, 말씀이 붙잡는다, 그 의미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교제.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쭉 지금 묵상하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렇죠? 어제가 마지막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환상으로도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였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갔죠. 우리가 고난 시에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이 되지요. 그렇지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주님이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 상황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 위로가 내게 임하면은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로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정말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내 형편을 안다. 계속 그 길을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초신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죠?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할 때 그 방해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현실적인 기도죠.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2절에 3장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믿음은 아무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같아요. 2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또 3절에서는 너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ANC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굳건하게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더 굳건하게 기도로 끈끈하게 또 연결된 공동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받으신 분은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왠지 기도가 부족하면은요, 꼭 설교를 해도 절름발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절름발이 같은 그런 어떤 설교. 또 기도는 했는데 말씀 준비가 부족하다.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입에서 잘 막 술술 나와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우리는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 진리만 믿읍시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하늘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다른 거를 첨가하거나 빼지는 말자는 거예요. 진리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딱 올려놓읍시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기를 주셨잖아요. 기도란 무기.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기도에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것이 막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강건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영적으로 살립니다. 또 자신에게 그 복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두 발로 다 굳게 서서 우리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ANC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말씀이 부족하다고 다른 것 기웃거리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서 기도로 연결돼서 끈끈하게 기도로 연결되어 말씀으로 기도로 다져져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 기도가 능력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식탁에서도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또 하는 그런 가정, 또 말씀을 늘 펴서 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다져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홍재 집사님 부친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재 집사님 부친이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94세의 이 노종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LA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데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집사와 또 크라라조 자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홍재 집사님의 아버님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